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일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도 우리가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에 함께 병행합니다.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들은 찬양 운행도 다 원래대로 하던 대로 재개되니까 내일 아침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대면 예배가 이제 가능해져서, 물론 온라인으로도 계속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24일 날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경배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교독문은 84번 10에서 11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삼위일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며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귀하고 높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입과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군대에 가는 우리의 아들들을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며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의 호위하심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어서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백신이 어서 빨리 보급되어지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의 짙은 어둠이 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국 교회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참사랑재단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수많은 영혼 구원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들으며 뒤따라가리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하나님 이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사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의 예물을 주님께 쏘아 올리며 간구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손길도 있사온즉 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의 예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밑에 자막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을 펼치시고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복음 속에 녹아내서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왜 그랬는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벨은 피를 흘리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레위기를 통하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 예배를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 가운데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함은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함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한번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신천지가 아주 잘하는 한번 6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아주 잘하는 이 6가지 질문, 마지막 질문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경적인 해석이 무엇인지, 전통적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신천지가 아주 잘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함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무언가 신천지에는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성경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는 이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만 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하여 깨달아 알게 하신 곳에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에 대하여 다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의 어떤 내용이라도 나는 답을 다 알고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다,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두고, 신천지는 마치 성경에 대한 모든 답을 자신들이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판별점 하나는 분명해요. 성경에 대하여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이단입니다. 자, 신천지가 잘 아는 베스트 질문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딴 말 필요 없고, 나는 아래 질문 6가지가 궁금해서 신천지에 갔으니 당신이 아래 질문 6가지를 성경적으로 대답해 준다면 내가 바로 신천지에서 나오겠다. 주 재림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전쟁과 기근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말해봐라. 너희들은 교단마다 목사마다 교파마다 왜 다 대답이 틀리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전쟁과 기근이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육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정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단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죠. 생명나무,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고 살고 한다는데 그 실과의 실체가 무엇이냐? 말해봐라. 모르면 그 입 다물라. 일단 질문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 영생하게 하는 나무였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 실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너희들이 그것만큼은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자임을 인정해라.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죠.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와 10뿔은 무슨 뜻이냐? 또 어느 바다에서 나오느냐? 태평양에서 올라오느냐? 대서양이냐? 신천지가 틀리다고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봐라. 여러분, 이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깊이 다루도록 하고요. 어느 바다에서 나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성경은 자, 상징적인 해석이 있어요. 상징적인 해석.
또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으로 볼 수도 있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죠. 마태복음 24장 주 재림 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어디로 떨어지냐? 말해봐라. 어디로 떨어지니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의 역동성은 여기 있어요. 성경의 전통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아래서 해석을 한다. 해와 달과 별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해와 달과 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권세를 의미할 수도 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정말로 하늘의 별과 달이 떨어진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상징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렇게 질문하죠. 창세기에 하와에게 말했던 뱀이 진짜 말하는 짐승이냐? 말해봐라. 정말 그렇다고 믿는 거냐? 자, 뱀은 말하는 짐승이라기보다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 예, 사단이죠. 사단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죠. 사단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신천지가 잘한 베스트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 여섯 번째가 오늘 본문 가인과 아벨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아담이 태양계의 첫 번째 사람이냐? 기성교회 목사들은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보느냐?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우십니까? 당황스러우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죠. 신천지는 창세기 1장을 영적인 창조로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창조가 아니라 영적인 창조로 본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전에 태양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여기에 또 펑펑펑 쓰러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영적인 어떤 창조로 보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신천지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자, 사도신경에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성경적으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영적인 창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혼란으로부터 질서의 창조,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의 창조, 영적인 창조가 아니라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이고 창세기 1장의 고백입니다. 왜 신천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태양계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하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장을 봐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렇게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제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을 해칠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가인이 추방당하면서 유리한 자가 되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아니,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다는데 신천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표를 주시면서 창세기 4장 14절 15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를 보세요. 여기서 성경의 관점이 중요하죠.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진 않았다. 자, 구속론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들만 기록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예배드렸기 때문에,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곡식으로 빠드린 소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 추수감사주일이, 매추감사주일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예배 드림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4장 3절에서 아주 특별한 문구를 하나 살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3절, 4장 3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모르지만 당대의 인간의 수명이 거의 1000년에 육박했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자녀가 태어났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녀 가운데 유독 가인과 아벨이 기록된 이유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예배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의 본질에는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여깁니다.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여겨요. 아니요.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내 신앙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어요. 호스피스 하시는 한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들도 정말로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3년 동안 누워 계시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린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림이 주일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제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는 가장 극단적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넘어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그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곧 나의 예배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꽃 같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몰입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몰입해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신천지의 6번째 질문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고 아담과 하와가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굳이 그 수많은 자녀 가운데 유독 아벨과 가인만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구속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우리 한번 아벨의 예배를 살펴봅시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멸시하셨는가? 여러분, 그 첫 번째는 깨어짐의 예배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가장 잊지 못하시고 가슴 시리도록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바로 상한 심령이 드린 예배를, 깨어진 심령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놀랍게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구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예배가 있답니다. 시편 51편 17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가슴이 뛰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드리는 제사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의 예배, 깨어진 자가 드린 예배, 그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깨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편없는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인지, 나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지, 나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이 모습이, 나의 자녀의 이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문제가 많은지, 주님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드러나는 것, 바로 그 시간이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바라볼 때 부흥이 일어나고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직시할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실감하였을 때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간절함, 절박함, 이 사모함, 깨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상한 심령이십니까? 깨어져 계신 심령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가장 잊지 못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아벨의 예배는 깨어짐의 예배였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신약에서 재평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깨어짐의 예배였고, 두 번째는 어떤 예배였냐면 삶의 예배였어요.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신약에서 요한일서 3장 12절로 재해석합니다. 가인은 삶의 예배에서 실패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삶의 예배를 무시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는 포네로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 포네로스는 병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비난받을 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병들어 있었다. 가인의 삶이 병들어 있었다. 가인의 삶이, 그의 행동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병드는 삶, 비난받는 행동.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의 삶의 한복판에서 죄가 처리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죄가 십자가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악한 삶이 반복되었다. 저를 보세요. 그 악한 삶이 반복되었다. 그 악한 삶이, 다시 말하면 그는 어느 한 번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 악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악한 행동을 선택하고 악한 삶을 살았다. 그것을 그의 삶이 병들었다. 그는 정죄 아래 있다. 헬라어로 포네로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인이 드리지 못했던 이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를 기독교 현실주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현실주의는 다름 아닌 믿음의 현세성입니다. 믿음의 현세성. 그러니까 믿음이 나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찬송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을 품는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배를 드리는 너는 또 도대체 누구냐? 너의 삶은 어떠하냐? 자, 삶의 예배는 나의 예배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도전을 주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예배. 우리가 이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아벨이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느냐? 너의 예배가 정말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너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어졌느냐? 포네로스 병든 삶, 정죄받는 삶,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 삶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 가인은 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분노하죠. 하나님,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가인에게 답변하십니다. 7절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병들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처리되지 않고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 악한 삶, 악한 습관, 악한 행동이 반복되어지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멸시하셨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에 제가 LA에도 있었고 파사데나에도 있었고 애틀란타에도 있었고, 근데 제가 LA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이거 창피한 이야기도 안 돼. 보통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세탁소, 야채 가게, 그렇죠. 이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 자본이 있으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식당에서 이 서빙을 보던 멕시칸 종업원들이 이 한국 식당 주인을 고발하였습니다. LA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식당은 손님이 남긴 반찬을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라틴계 종업원들이 그 음식 쓰레기를 버리기라도 할 때면 주인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에도 큰 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저 밭에서 막 따온 배추를 딱 한 번 헹궈서 김치를 담궜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겠죠. 설거지를 할 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큰 통에 물을 채우고 한 번 헹구면 그것으로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보다 못한 이 종업원들이 한국인 식당 주인을 법정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그 식당 주인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었다. 아니, 그분이 드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네로스 병드는 그분의 삶, 지속적으로 회개 없이 반복되어진 그 삶을 정죄하시고 그 예배를 멸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이 한 시간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연결시켜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석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고결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한들 우리 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고 여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정결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서 처리되어지고 회개함으로 그 죄악의 사함을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 죄와 그 악습과 그 악한 행동을 끊어내게 되어지는, 하게 되어지는, 그냥 그렇게 되어짐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의 피를 통과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예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헬라어 운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럼 막 살아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의 예배를 드려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삶으로 너희가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아니죠. 오직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그렇게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였다. 그리고 삶의 예배였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예배였다. 믿음의 예배였다. 믿음의 예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가인의 예배를 성경에서 이렇게 다시금 재해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한번 몰입해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이 바로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 믿음의 예배. 반면에 가인에게는 그 믿음의 예배가 없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재빨리 간파해야겠지요. 히브리서 11장은 그야말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11장 6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 아주 실질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셔도 이것만큼 꼭 붙드시고 심령에 새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의외로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기가 쉽습니다.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좌정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믿음의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예배.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드린 예배.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예배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상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을 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행하시는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 자, 믿음의 거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들의 삶의 여정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말씀에 저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소망을 얻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어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응시하시고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그 믿음의 예배에 하나님은 눈을 떼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에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그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거절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3번이나 묻습니다. 왜 내가 분을 내느냐? 왜 너의 안색이 변하느냐? 왜 내가 심히 통분히 여기느냐?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나의 감정에 반응하고 나의 기분에 반응하고 나의 마음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꾸 세상에 반응하다 보니까 세상에 지배당하고 영향받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부족합니다. TV 광고를 보세요. 너 이거 없어서 불행해. 이렇게 단정 짓는 게 TV 광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아무리 가꾸어도 늙어갑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그냥 슬퍼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송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딱 방향을 잡으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슬퍼져요. 그냥 우울해져요. 그냥 몸이 아픕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에게 온 건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대안으로 제시하는, 하나님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큼은 세상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1시간 하나님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비이고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짐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 드리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상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예배,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